어제는 6.25 사변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6.25라 그러면 너무 좀 오래된 얘기 같고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든 분들은 그래도 6.25에 대해서 체험을 했고 또 6.25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가 지난 지 이제 젊은 분들은 과연 6.25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는 큰 위기 때마다 3.1절이 있었고 8월 15일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절보다도 8월 15일 해방보다도 6.25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3.1절은 이미 해방을 맞이함으로 과거형입니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완성된 일이죠. 그러나 6.25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남북이 서로 싸우다가 너무 비치고 힘드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하자. 그게 휴전입니다. 휴전이 지금 7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도발을 한다더라도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을 또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또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6.25가 종식되어지고 평화의 회담으로 종식되지 않는 한 전쟁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남북이 양단화되어져 있고 무기 전쟁을 지금도 무기의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통일에 대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6.25 전쟁이 휴전으로 지금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6.25 사변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는데 전쟁 기간 전에 한국과 유엔군이 48만 명이 죽음을 보게 되었고 공산주의는 150만에서 200만이 죽음을 보았습니다. 민간인의 사망자가 400만에서 450만, 그리고 고아만 해도 10만 명, 과부가 30만 명의 과부가 나왔습니다. 이산가족이 무려 1천만 명에 가까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끔찍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아마 20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강동구 쪽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문을 갔었는데 6.25 때 다친 분들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보훈병원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지금도 눈이 어두워서 눈의 연막탄에 또 눈을 잃어버린 사람, 아직도 보훈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일생을 보훈병원에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다고 볼 때에 이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6.25의 72년을 맞이해 주는 의미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어느 정치인, 대통령, 어떤 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싸움을 벌이고 교단이 갈라질 때에 반드시 민족적인 혼란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 1950년 4월에 한국에 큰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2달이 채 지나자마자 6.25가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석홍이라고 하는 민족의 사상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6.25의 싸움이 왜 일어났는가? 나라의 절반이 꺾이고
한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들이대는 이 비극이 왜 생겼는가? 전 세계의 21개 국가, 우리나라의 군사를 동원해서 여기에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고 그리고 의료품을 보내고 구호품을 보낸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 세계의 고래등 싸움에 왜 한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때 쓰여진 철근이 태산을 이룰 것이며 그때 쓰여진 기름이 바다를 이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이유가 그 전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은 영원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도 흡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 바벨론 나라나 아니면 블레셋 나라나 아니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본연의 임무를 행하지 못하고 분열과 싸움과 교권 싸움이 있을 때에 이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이나 가이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서 상벌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군대가 패망하였고 요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었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라굴라의 광풍에 276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과 소련의 사상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교회 탓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날 장로계 27회 총회에서 총대 193명이 신사참배를 통과했을 때에 그때 반대한 사람은 몇 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2년 그는 산정은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 도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양아 평양아 이 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에서 떠나갔고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세만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최정만 목사님은 평양노예가 국고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했을 때 최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노예야 주기철 목사를 파면한 평양노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이북에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없이 1.4구 때 맨몸으로 남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이북에 있는 교회들은 공산당 사무실이나 아니면 곡사포 진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도 성경적으로 볼 때에 또한 이 나라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교권 싸움으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또 서로 변명하며 싸웠습니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신학관계 때문에 계속 싸우더니 6.25 일어나기 전 2달 전 1950년 4월 21일 그들이 분쟁하고 싸우며 결국은 6.25가 2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그냥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추잡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임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6.25입니다. 참혹한 정도의 매를 맞고서 낙동강 전선 이제 곧 적화되기 직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교권 싸움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1951년 고려파가 생기게 되었고 1953년 기독교 장로교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매도 교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9년 통합측과 합동측이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연달아 4.19 그리고 혁명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이었던 합동측은 1979년 9월 20일 총회가 열릴 대구 은일교회에서 총대들 1,500명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경찰들이 와서 뜯어 말렸다고 그래요. 그 결과 한 달 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고 그해 12월 12일 같은 한국 군인들끼리 총질을 하며 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 광주 사태로 군인들이 같은 동족을 향하여 총을 쏘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사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세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IMF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강한 나라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기도 하고 잘못할 때 징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6월절을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6월절이며 홍해 바다의 사건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6.25는 이 민족의 홍해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72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6.25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 땅의 기근이나 이 땅의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교인들의 회개가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 경제연구원 고문인 김성호 씨는 월간 조선에다가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있어서 1900년 당시는 하나님의 천벌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00년대 10년 동안 1993년에 몰아닥친 극심한 내행에 북한의 기근을 가져왔고 1995년과 1996년대 홍수로 수십만 명이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1997년 심각한 가뭄과 이상고온과 해일로 식량 고갈을 맞이해서 이북은 300만의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들의 잘못을 72년 동안 연단을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바로 서야 되겠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북한 땅이 열리게 되어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의 복음의 물결이 흘려 넘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오늘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권 싸움의 싸움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고난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올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6.25가 우리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과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노예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거기에 비해서 너희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된 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벵글라데시와 동등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였어요.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서 오늘날의 이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유월절이라는 말, 아비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절기로 1월달을 말하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약 3월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유대 백성을 애굽 포로에서 기적 가운데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행사할 때 매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행사를 지켜야 할 것은 매 가정마다 4일 전부터 준비했던 순양을 잡아 그 고기를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으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며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개떡입니다. 오늘 너희 민족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환난의 날에 급하게 도망한 때들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점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말입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죽음의 날에 기적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의 날들 속에서 기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런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란 얼마나 감사한지 어렵고 고난의 시절이 배부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개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환난을 당하던 날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풍족함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그걸 죽을 끓여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국을 먹었어요. 그것도 못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우리 백성들의 소원이 있었다면 신삽을 먹어보는 것, 고깃국을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운동화는 부잣집 애들이나 신었고 대다수 아이들은 다 검은 고무신, 옷도 없어서 전부 다 광복이나 구제품을 고쳐 입었습니다. 속내의도 없었고 5번, 6번 옷을 기워 입으며 양반은 밑바닥은 항상 갈아 꾸며 입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뭐 다들 헤어진 옷 2번, 3번 누더기 옷을 기워 입고 학교를 다 그렇게 다녔으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았어. 양발도 나를 꾸며 입었습니다. 단칸방에 5, 6 식구가 이불 하나를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옷이 넘치고 음식이 넘치고 이제 어느 잔치집에 가도 고기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웬만한 뷔페집에 가도 맛이 없으면 손이 안 갑니다. 다 쓰레기로 버립니다. 입이 최고급입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자가용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호텔에 가서 좀 더 비싼 요리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천에 깔려있는 옷과 신발들, 그리고 가전제품 감사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고급 의상을 입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다 욕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34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기름기가 너무 돌아서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고난의 떡과 나물을 먹으며 그 환난의 시절, 가난한 시절, 노예 살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6.25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한국이 너무나도 부유해졌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교회,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땅 가나안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와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온갖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것은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기름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그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고 하는 선교의 의무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나라가 이제는 경제 10위에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 선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7번째 선교 우주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과거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굉장히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일제시대 고생을 하고 6.25 때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호요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경제보다 우리가 더 앞서 있고 캐나다가 그 넓은 땅 우리나라보다 50배 큰 땅보다도 GNP가 우리가 더 앞서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보다도 우리가 앞서가고 30배나 큰 땅을 가진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삽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복음을 빚진 자로서 갚는 나라, 베푸는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김정민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또 수술했다는 얘기도 들었죠. 선교사로서 정말 낯설고 힘든 곳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선교사님들한테 난 약호가 죽어요. 나보다 낫다. 선교사님들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우리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까요? 남북회담이 있을 때마다 전 세계 매스컴이 한국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의 이름이 자꾸 알려짐으로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선교에 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남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때에 북한도 같이 남한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남북이 하나 되면 경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47배나 우리나라가 이북보다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한이 서로 경제 교류를 잘해서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이북은 일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연의 광물이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교류한다면 앞으로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큰 이바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인건비가 올라서 공제, 의복, 가구, 식품, 가구 분야, 칼라 TV, 냉장고, 가전기기 조립하는 분야에서 농업 직업적 산업이 남한은 지금 하얀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북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남북한이 서로 경제 교류가 되어서 이제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군사비용,
서로 무기 경쟁을 안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30%가 이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가 평화를 조약을 체결한다면, 분비를 감축한다면 경제 분야에 큰 사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베트남도 공산화가 된 다음에 집단 농장을 경영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모방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나누어줘라. 베트남이 그걸 모방해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베트남은 쌀 생산 세계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먹고도 남습니다. 이북도 왜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가? 국민들에게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보라. 두만강에서 이렇게 이북을 쳐다보니까 공동농장은 안 돼, 농사가 안 돼요. 근데 뜰 안에 있는 그건 자기네가 경작해서 자기가 먹는 거야. 그 뜰 안에는 파랗게 농사가 잘 되고 있어. 뭘 말하는 거야? 국민들에게 땅을 마음껏 경작해서 세금 좀 내고 너희들이 먹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이제 통일이 언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문이 열리는 만큼 우리가 이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북이 만일 열리게 될 때에 교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못 먹을 때, 300만의 기아에 빠져 있을 때 남한의 교회들은 뭘 했는가? 오늘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선교의 눈을 열고 좀 더 우리가 부유한 나라로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선교의 대국으로서 앞으로 이제 복음의 경제의 실크로드가 북한을 통해서 열려지게 될 때에 경제의 실크로드만 열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크로드도 열려서 중국과 사할린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복음이 힘차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나라,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6.25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했어야 될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이북의 그 영혼들,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이 민족은 하나님의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6.25를 맞이하면서 순환을 당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게으름이요,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교회가 교회다운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 부릅니다.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안에, 나의 달려갈 때 나가도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너는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나에게 책임을 돌려야 됩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탓도 아니에요. 경제인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 새벽에 잠자는 게으름,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가 우리 탓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역경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호요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선교에 앞장서라고, 선교의 대국이 되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선교하는 교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교에 더 힘쓰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